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선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해버리면 이 땅에서 60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불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너희들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 택하면서 좋은 길을 알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 가정은 예수님을 택하고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숙식을 하고 날이 새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는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남매를 매우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이 3남매 가정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행이 이제 예배하러 그 마을에 도착하자 언니 마르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마리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누구를 모셔드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년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절대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구를 모셔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마리다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풍성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심지어 국가까지도 여러분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나 됐든 뭐 개인이 됐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지구를 봐도 선진국을 보십시오. 거의 다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후진국일수록 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엘리트들입니다. 우상 숨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생의 떡보다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택한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집으로 초청하니까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12명이나 되고 또 예수님에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들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20-30명을 식사를 준비한다든가 초청했으니까 뭔가 시장하시니까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그 초청하신 손님들을 위해서 접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서.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일을 안 해요. 뭐하고 앉아있냐? 예수님이 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발꿈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앉아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마르다 언니가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있어요. 동생이 끔찍도 안 해. 자기를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해요. 그렇죠. 마르다 언니도 화가 날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하도 옆에서 보니까 동생이 안 나오니까 쫓아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게 일하는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니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죠. 동생을 도와주라. 동생 좀 보내주세요. 야 마리아야 너도 가서 저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르다의 말을 듣고 나온 답변이 뭐냐 이런 답변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 딱 나온 거예요. 육신을 위해 떡을 준비하는 것보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이민교회를 보면 특히 점심에 식사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섬기는 건 좋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가서 밥 오고 있어요. 오라요? 틀려요? 또 안 가니까 목사님이 가서 또 밥 오라 하겠대요. 여러분, 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밥을 한 가지만이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좋잖아요. 빵하고 계란. 영양식으로.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그죠? 네. 네, 할렐루야. 네, 다른 교회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서도 지금 힘들어서 밥을 안 해 먹는데 지금 이렇게 더운데 지금 밥을 하고 하면 짜증나죠. 그죠? 네. 봐봐세요. 다 남자들이 아멘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삼시세끼 먹는 거 한 끼 덜 먹는다고 해서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행사가 있어도 예배 전에는 나가지 마십시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하는 자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죠. 40일 금식을 하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들로도 지금 네 육신의 배고픔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한번 더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죠. 여기서 보십시오.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 밥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떡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주림이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주림, 영적인 기갈이 가장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을 선교하는 이 목사님이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여러 생필품을 준비해가지고 북한을 방문했어요. 이제 생필품을 잘 전달을 하고 이제 돌아서서 나오는데 나이가 지긋한 한 노인이 따라오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 목사님에게 손을 꽉 잡으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목사님이 생각하기는 돈을 좀 달라고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는 지갑에서 100불짜리를 꺼내드렸어요. 북한에서는 큰 돈입니다. 100불이면. 그리고 그 어르신의 손에 꽉 쥐어드렸어요. 모르게. 그때 그 어르신이 이렇게 돈을 딱 보더만 고개를 살래 흔드는 거예요. 100불이면 큰 돈인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더 달라고 한가 보다
그리고 다시 지갑을 또 꺼내서 이렇게 딱 하려고 하니까 그 어르신이 손을 꽉 잡으면 돈을 도로 돌려주더래. 돈을. 그러면서 이거 말고 성경책 달라고 그래. 왜 먹을 거 생필품만 주고 가냐. 우리는 성경을 기다렸다는 것이지. 야, 지금 그 노인에게는 급박한 것이 생필품이잖아요. 이 100불이면요 한 달 이상 온 가족이 편히 먹고 있을 수 있는 큰 돈이죠. 근데 이 노인에게는 그 배고픈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고 못 읽고 했을 때 영적인 갈급함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나 하루 이틀 성경을 안 읽어도 전혀 배고픔이 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배고파서 못 견디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하루도 안 먹고 이틀도 안 먹고 심지어 5일을 안 먹어도 전혀 배가 안 고프다. 이건 심각한 거죠.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어르신은요, 북한에 살면서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성경을 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성경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그냥 처형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하냐 이죠. 우리는 자꾸 지금 육신의 풍요로운 것만 자꾸 택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우리가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금, 은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시편 119편 72절 1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계명들을 곧 흥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여기서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요, 금, 은보다 더 귀한 게 뭐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행복한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말씀을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 성경책 몇 권씩 있어요. 한 권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 없습니다. 영어로 된 거, 뭐 한글로 된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안 먹어. 이제 이게 문제죠. 이제 북한에서는 한 권도 없어요, 성경이. 그런데도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갈급하게 성경을 찾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여러분들은 좋은 편, 하나님 말씀을 잘 선택해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한 마리아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사냐 이거죠.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십자가지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또 여기에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는 이제 추후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때도 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이제 또 베다니에 또 갑니다.
베다니 마을을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래요. 여기서 나병 환자 시몬.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원래 나병 환자는 같이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했다는 것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냐?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부분별하는데 아마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 동네에 한 분이었을 것이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 식사 자리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갖고 나와서 그 향유병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깨트린 그 옥합이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가 환산해 보면 5만 불 정도. 놀라셔야죠. 향수 한 병에 5만 불 간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 9절 그 평행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 돌아가신지도 몰라. 지금 십자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지도 몰라. 3년이랑 같이 먹고 달고 했는데도. 근데 이 마리아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면 십자가에 돌아가신대. 그러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 자기 여러분 이 처녀가요, 그 향수는요, 결혼 지참금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평생 모은 돈.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지참금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깨트려 갖고 예수님 발에다 부은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냐? 예수님은 더 귀한 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요,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우리 5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제자들 보십시오. 자기들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뭐 장래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마리아는요,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또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편 말씀을 택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택할 수 있는 귀한 마리아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